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친구와 이 껍데기 신앙을 가진 두 친구가 인생이란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친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친구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껍데기 신앙을 가진 친구는 처음에는 산을 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돌아갈까 망설였고 정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산을 오르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은 말뿐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껍데기뿐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또 한자어로는 외화내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아주 초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겉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만두속처럼 꽉꽉 차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통일왕국의 분열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은 솔로몬 왕의 실정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백성들에게 시켰고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국고성을 짓고 병마성을 짓고 병거성을 짓고 수많은 성들을 이렇게 짓게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충이 더 커졌죠.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는 장면입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아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고충보다는 왕의 권위만을 앞세웠습니다.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였고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런 르호보암 왕의 태도를 보고 북쪽의 열지파는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됐는데도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껍데기 신앙에 그치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왕하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로보암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둘게 되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돌제단을 쌓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땅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땅인데 이 유서 깊은 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예루살렘 이외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이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왜 여로보암은 만들었을까? 이 금송아지는 당시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소가 힘이 세잖아요. 힘이 있고 또 이 소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밭을 갈아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이 표현할 때, 우상을 만들 때 황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황소, 서 있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제 여로보암이 본따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실수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그 세를 못 참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들의 선조가 잘못한 이 실수를 또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은 어떤 겁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방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것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7월 15일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여로보암은 8월 15일 날 이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도 한 가문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을 받은 가문만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다 유다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냥 아무 백성이나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제단에서 마음대로 분향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에서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올라가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막 만류하죠. 말립니다. 임금님은 안 됩니다. 근데 막 이 우시야가 화를 내죠. 그 화를 내는 순간에
나병이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버리고 껍데기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껍데기뿐인 신앙, 껍데기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껍데기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우리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 이제 르호보암을 섬기자,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이런 마음과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왕상 11장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여로보암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합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껍데기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여로보암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했잖아요. 또 조선은 유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국가들은 종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에게 원하신 것은 종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원하셨던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다윗의 길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진정한 신앙을 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베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베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베델은 지금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베델의 신앙은 바로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열심히 잘 믿는 척합니다. 모든 형식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철저히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웁니다. 신앙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정말로 교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교계 신문에 보니까 137m나 되는, 여러분 굉장히 높죠. 137m면 지금 우리 롯데백화점 앞에 세우겠다는 것보다도 한 50m 더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입니다. 그거를 천안에 그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그런 광고가 교계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천안에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건축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공식력 있는 교계의 어떤 연합단체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같이 광고도 내고 후원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주도한 황학구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황 장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황학구 장로라는 사람은 그동안 한국 기독교 기념관과 납골당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기독교 테마파크와 137m의 예수상과 납골당을 세운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것이 모두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사업인 척 꾸몄지만은 사실은 사기 행각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장로도 아니고 불교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교계의 목사, 장로, 집사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기 행각을 도운 것이죠. 돈벌이에 신앙을 이용하는,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껍데기 신앙.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이제 매년 이제 우리 교회도 달력을 만들지만 그 교회도 이제 매년 달력을 만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달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당회에서는 한 번도 그 분에게 달력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화가 나서 어느 해 지금 이제 당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을 함부로 밀치고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왜 나한테 달력을 안 맡기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냅다 질렀습니다. 그 행동이 무례하고 과도한 것은 둘째치고 그분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타이틀은 걸었지만 사실은 이 신앙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물론 화가 날 수 있겠죠. 교인인데 자기한테 안 맡기는 것도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맡기고 안 맡기고는 교회의 자유이지 본인한테 꼭 맡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껍데기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껍데기 신앙,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 탈이 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 이익을 채우려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내 영향력을 넓히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서로 줄 세우기에 바쁩니다. 누구 라인에 서면은 빨리 직분자가 된다더라. 누구 줄에 서면은 좋다더라. 여러분, 교회에 뭐 그런 줄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 속은 텅 비어 있는 신앙, 그대의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인가?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전부인가? 진정한 신앙은 사랑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껍데기뿐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껍데기뿐인 신앙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과 같이 껍데기뿐인 신앙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